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조금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죽고 나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 주님이 올 것 같으면 진작 왔지 이제까지 오지 않았다, 재림은 없다,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 재림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이 베드로 후서는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시행하는 심부름꾼인 사도이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한 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나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나 동일하다. 당신들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왜 동일하냐?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예수님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갖는 믿음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믿음이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참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참 귀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은 장래의 약속을 받고 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고 내 속에 있는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옆에 있는 성도와 나는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동일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동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원,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특별한 얘기, 신기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푸는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은 사입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동일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한테 따라와라, 우리가 믿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한테 따라와서 배워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징부판도 없고 개정판도 없어요. 뭐가 모자라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또 풀어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무슨 구원은 이렇게 받고 종말은 무슨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찬송이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3절, 4절, 3절에 보면 주셨으니 또 4절에 보면 주사. 이 주었다는 말이 뭡니까? 신비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내 힘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상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8가지의 덕을 우리는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기초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에 인내를 세우고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5절에서 7절까지죠. 믿음이 기초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를 상주시는 일을 믿는 믿음. 믿음 위에 덕. 이 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이건 뭐냐면은 아주 탁월한 인격. 보면 볼수록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덕. 그 다음에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 인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참는 것. 그 다음에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내 형제와 같이 여기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금세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안 변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주셨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4절 중반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내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숨어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험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다. 9절에 운전을 잘 하는 방법이 뭐냐? 앞과 먼 곳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먼 곳도 보고 앞에도 보고. 그래서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하느냐? 앞만 봐요. 10m 앞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방어하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앞만 바라보는 근시가 아니고 앞도 바라보고 먼 곳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8가지 덕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도 내 노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그 택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2가지 확신을 갖습니다. 첫째,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갖습니다. 2번째, 구원받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만물이 자라는 것처럼 10,000가지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2가지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맞는 그 하나님의 시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그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절대 안전하게 하시고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붙잡았으니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빌보서 3장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주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베드로후서가 시작됐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따라감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더욱더 소망이 새롭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므로 이제는 이 확신 가운데 삶으로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